우리 총 제목도 영원한 언약인데 지금 요번 과의 제목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우리 처음에 이렇게 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짜놓은 그런 사랑의 엑기스, 바로 보혈의 엑기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엑기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는 것, 즉 사랑의 액기스인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에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시겠지만은 1, 2, 3 바이블 묵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기에 다 1, 2, 3 묵상이 다 들어가 있구나. 인간의 상태, 또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이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기억절이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약속은 두 번째 언약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지금 15장에 같은 약속이 주어지고, 지금 이 창세기 15장 7절은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두 번째의 언약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11장 1절의 그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바로 죄의 본질, 우리의 죄의 본질에서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질의 집에서 옛날에 습관대로, 옛날에 먹던 대로, 옛날에 아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사는 그런 상태에서 죄의 본질인 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라고 여기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 7절에는 이 땅을 내게 주어라고 그랬는데요. 이 땅은 여기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을 왜 주시냐 하면은 소유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소유는 상속자, 다시 말하면 유언, 후사, 불멸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빼낸다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약탈이란 뜻인데요. 페르시아만 인근 지역으로 바벨론 제국의 중심 영토였고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친척 아비집, 본토인 친척 아비집인 죄의 본질에서 떠나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소유, 바로 영원한 불멸, 죽지 않는 생명, 그 예수님을 약속하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약속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기서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야훼, 스스로 있는 자,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애굽의 종도였던 집, 즉 죄의 본질에서 죄의 노예였던 곳에서 끌어내는 여호와, 또 죄에서 해방시키는 여호와, 또 이렇게 이런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간 상태, 죄의 본질 상태에 있는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지, 내가 의인이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찾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간 상태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인간 상태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찾아오시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 자녀 또는 후사, 여기 상속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멸의 유언, 즉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본질인 죄인인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항상 그러면은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는 인간 상태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1번, 그다음에 2번은 명령을 하셔요. 명령을 하시는데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유업을 받지 못하느냐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냐? 우리의 본질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인 죄의 본질에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상속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무런 어떤 표징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15장 이 기억절과 같이 이 약속을 할 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는 롯을 구출하고 와서 그 이방 가나안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지만은 그 이방 나라에서 다시 가나안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러면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후손에 대한 약속, 상속자를 약속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불안함, 약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다시 얻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죄의 본질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다시 말하면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주기 위해서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제 가운데 수치와 두려움에 있는 아담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제가 관영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악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노아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에 대한 희미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1, 2, 3의 바이블 원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먼저 인간의 상태, 본토, 친척, 아비집인 죄의 본질 가운데 있어서 사망 아래 있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였는데 사랑이 지배하지 않고 인간의 죄의 본질인 자아가 자신을 다스리는 그래서 두려움이 다스리는 그 인간 상태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인간 상태에서 죄의 본질인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 생명이 없는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인 자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게 주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 지금 그 자식에 대한 그 자기의 그 상속자인 그 자식에 대한 것에 그런 많은 염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니다 하면서 엘리에셀은 그 집에서 길리온 상속자 종이거든요. 종. 이 엘리에셀은 누구냐 하면은 이삭이 결혼 상대자 리브가를 만나러 가고 또 리브가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고 한 그 종이 바로 엘리에셀인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은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하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없다라는 상태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그 집에서 키운 집에서 길리운 집에 있는 종인 그냥 그 은혜로 그냥 자기의 아무런 그런 저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거저 받으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아닌 거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두려워 가운데서 바로 그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맡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바로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죄를 맡기는 자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본질인 그것을, 죄의 본질을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마다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맡길 때 우리가 스스로는 그런 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토 아비 집에서 있던 죄의 본질, 즉 우리가 즐기고 먹고 또 행한 그동안에 행해온 습관들, 좋아하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보혈의 피로 다 청소를 하시고 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속하신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이 이루어지셨을 때 그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생명의 복이며 생명에 속한 모든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직 엘리에셀의 이런 믿음의 자연적인 그런 믿음 안에서 상태에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됨 속에서만 언약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다시 생명의 길로 한 발 한 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이나, 이 명령이 바로 두 번째 예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하는 게 예수. 그러면서 3절에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취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아니고 다른 짐승들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쪼개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베리트, 바로 쌍방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15장 12절에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캄캄함이 임했다고 했던 말은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잠을 재워서 아담을 통해서 그 갈비뼈를 이렇게 취하신 것 같이, 갈비뼈를 취하심으로써 다른 생명을 취한 것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의 피의 희생, 즉 죽음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런 아브라함이 깊은 잠,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즉 제가 사랑의 액기스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액기스인 보혈의 피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령의 임재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기나는 풀무라 그랬는데 여기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런 피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자신이 믿음으로 연합을 해서 성령의 임재로 언약이 성취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령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들과 땅을 약속으로 받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됨이라 그랬잖아요. 즉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함께하는 즉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동참하는 상황에서만 성령의 임재로서만 언약이 성립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15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후사가 될 그런 내 몸에서 날 후사가 될 그런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씨는 바로 생명의 씨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무수한 믿음의 의로 태어난 후손들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생명으로 번져나가고 번져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야훼라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시면서 그 자신이 방패가 되고 또 큰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야훼라는 것은 존재한다. 또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존하시는 분, 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또 신적 속성으로는 또 자존성과 신실하심을 나타내고요. 또 생명의 근원으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여기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월요일 소지 여기서 월요일 소지하고 화요일 소지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소지하고 화요일 소지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에는 제목이 엘 샤이다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화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거듭난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1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99세 때 99세면은 눈에 보기에도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99세 때면은 소망과 희망이 끊어졌어요. 절망의 상태예요.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서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 엘 샤이다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라는 것은 명령인데요. 다시 말하면 명령은 내가 바로 그렇게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상태에서만이 이삭이라는 그런 생명을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본질, 즉 본토 아비집인 제 본집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75세 때에 그 아비집을 떠나서 99세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본질인 자아를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무불 안에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따라가지만 그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15장에서도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16장에서는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이제 내 후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누구 몸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내 몸이라고 했는데 누구 몸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사례의 권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과 사레 사이에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자신의 그런 아마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나 하면은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약속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심어져서 그 말씀의 씨로 나는 것이 바로 약속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갈을 통해서 근데 진정한 내 몸의 아내는 누구예요? 사례잖아요. 하갈은 그 애굽에서 데려온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종을 통해서 그 육신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다시 뭐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와 나의 영원한 대대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는데 그러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시면서 자신을 엘샤이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제시하시면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웃어요. 웃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인데 지금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라도 텐트 안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어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마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육신의 노력으로 얻은 그 이스마엘을 의지하는 여기서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양피를 비워라, 양피를 베어라 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양피를 베어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죄를 잘라내는 걸 말하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 즉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전능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스마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는데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 아내가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어서 죽은 행실만 나오고 육의 것만 생산하는 자들이지만 이 전능자이신 엘샤일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고 또 완전함을 드러내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었고 자신을 전능자이신 엘샤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또 사례를 사라로 준 것 같이 우리도 거듭난 자들 매일 우리의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재창조된 자들에게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 작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름, 육적인 이름이 아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아브라함으로 또 사례를 사라로 하시면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우리도 이런 복의 근원을 나누는 열국의 우리도 어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언약의 단계들. 이 언약의 단계들도 계속 이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언약의 단계들 그러면서 이 기억절이 제일 첫 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신 언약을 맺으신 첫 번째 그 계약절을 여기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그대로 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제2의 본토 아비 집에 있는 인간의 상태, 생명이 없는 인간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나눠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인 사랑의 액기스를 믿음으로 받아 먹는 자들에게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아브라함이 누린 것 같이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단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죄의 본질 상태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이것은 온 땅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 온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엘리에셀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엘리에셀은 바로 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거저 자신의 아무런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않고 사랑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데서 거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냥 사랑하는 그런 엘리에셀을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에서는 갈대아 우루 이 갈대아 우루는 바벨론이라잖아요. 바벨론 우상 숭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즉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의 것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즉 종교 의식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두 번째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죄의 본질인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생명인 이삭을 탄생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기 세 단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죄의 본질이에요. 엘리에셀을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없는 상태고 또 이스마엘을 의지하는 것도 바로 생명이 없는 죄의 상태로 찾아오셔서 거기서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 또는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자신 안의 심령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이삭을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런 인간 상태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두 번째는 자신을 계시하셔. 그리고 야훼 하나님, 또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명령을 하셔요. 명령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약속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들의 복을 누리고 또 땅의 복을 또 소유하게 되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언약을 통해서 여기서 언약의 단계들을 통해서 수요일 소지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소지는 언약의 의무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 즉 말씀의 일, 말씀이 하신 그 말씀의 일은 바로 생명의 일이고 불멸의 일이고 창조의 일입니다. 그래서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의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이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아까도 99세 때 끊어진 상태라 그랬잖아요. 거의 죽은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라가 여기서도 노쇠하여서 늙었기 때문에 어찌 낙이 있으리요라고 고백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죽은 상태,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셔서 이런 상태, 그래서 바로 이런 상태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상태라는 것, 바로 생명을 얻는 그릇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셔서 계속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단계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렇게 탄생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5년이란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단계별로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마다 사랑의 액기스인 피에 보혈인 생명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생명을 낳는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끄시면서 결국은 이삭이라는 그 생명을 탄생하는 것 이런 상태로 아브라함을 이끄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방법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실현 한 단계는 너무 힘들어요. 그 풀무불의 경험은 너무 힘들어요. 나아가지만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끄시냐면은 100세 결국에는 완전히 살아의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상태까지 이끄셔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거를 아는 상태까지 이끄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의의는 요만큼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됐을 때 그 생명이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제2의 존재로서 본질에서 있는 우리에게 안에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지금까지 열국의 아비로서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자신이 흘려주시는 그 사랑의 액기스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받아 먹고 우리가 마시도록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이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환란이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엘샤이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야훼의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의지하면서 매일 승리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리고 거듭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면서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제4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